오늘 디모데전서 5장 내용은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또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목회적인 지침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앞에 늙은이가 나오고, 또 늙은 여자가 나오고, 또 젊은 여자 나오고, 또 과부가 나오고, 또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 심지어 이 디모데가 이제 병에 걸렸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면 그 위장과 그들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봐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염려와 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약간 잔소리 하나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지금 똑같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돌보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늘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잘 돌보고 또 섬기고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목사님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뭐 얘기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뭐 또 장로님을 통해 말씀하시나 보다, 또는 구역장님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이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 교회는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교회나 2000년 전 초대교회나 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간에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과부를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참 과부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진짜 과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짜 과부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랬죠. 이게 뭔가 과부의 명부가 있다고 지금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60이 넘는 사람, 또 예전에 남편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록을 하라는 것이죠. 왜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과부의 명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때 이 과부들은요, 과부의 위치, 또 과부의 어떤 입지라고 할까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고대 사회의 여자들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 여자의 위치라는 게 아주 미비했잖아요. 근데 더욱이 이 과부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들, 여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이 과부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이 힘들었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늙은 과부는 어떨까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거나 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시받고 괄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과부들이 좀 교회에 와서 어떻다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절에 나오죠. 2절 보세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또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랬어요. 이 과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이 세상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같이 대하고 자매처럼 대하고 또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존대해주고 인정해주는 데가 없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자신들을 존경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오니 너무 좋고 감사하고 정말 그동안은 자신들이 막 무시당하고 과시당했는데 교회 오니까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중한 자이고 귀중한 자이고 또 인격적으로 자신들을 대해주니까 그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많은 이제 과부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당시에 이런 과부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과부들이 많았는가? 여러분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어때요? 질병과 전쟁, 가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고 또 많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과부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대 문서, 기독교 고대 문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 과부들의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 당시의 교회에 많은 과부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7 집사를 선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 헬라파 과부들, 시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쪽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도와주고 시브리파 과부들만 많이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선출을 해서 그들에게 그런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죠. 그만큼 당시에 이 과부들이 많았고 그들의 또 점점 힘이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결국 그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과부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초석이 누구였냐? 바로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 과부들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다 무시받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부들이 초대교회 부흥의 초석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저 갈릴리 촌에 있는 어부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그런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의 어부 촌놈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지죠. 심지어는 그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교회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탁 붙잡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석병교회가 이 구룡포에, 이 석병에, 이 외곽에 우리가 시골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병교회를 딱 들어 사용하시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모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꽉 새벽에 채워져 가지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만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천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새성전 건축 기도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목회 지침들 또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해 주고 조언해 주었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 또 삶의 자리를 넉넉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보잘것없는 과부들 또 어부들 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 넉넉히 주님이 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천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환우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 더욱더 이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